오늘 제목은요, 예수와의 타임라인. 그래서 이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사라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라의 삶 이전에 예수와의 삶부터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 가지 의견이 있어요, 예수와에 대해서. 첫 번째 의견은 뭐냐면 첫 번째 의견은 오순절하고, 여러분 이제 내가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오순절하고 초실절, 부활절이 일요일일 것이다.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일요일이 부활절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견해가 있어요. 안식일이 토요일 샤밧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보자면 유월절은 금요일이 돼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금요일이고, 그리고 부활절이 일요일일 것이다, 오순절도 일요일일 것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의견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의견은 뭐냐면 안식 후 첫날의 그 안식일은 무교절 샤밧일 것이다. 그래서 뭐예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초실절하고, 이거 이름이 여러 개다 보니까 하여간 부활절하고 오순절이 이제 50일 카운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교절 다음 날이 부활절이고, 그러다 보니까 요일은 정해져 있지 않다, 해마다 바뀐다, 이런 의견이에요. 그리고 예수와 당시에 승천일이 샤밧이었기 때문에 오순절하고 초실절, 부활절은 화요일일 것이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의견이에요. 그렇게 되면 유월절이 언제가 되냐면 유월절이 일요일이 나와요. 자, 이 의견. 또 세 번째 의견이 있어요. 세 번째 의견은 뭐냐면 안식 후 첫날에서 이 안식일이 무교절이 맞다. 그러나 그러니까 무교절 안식일이 맞다. 그렇지만 예수와께서 탄생하신 그 안식 후 첫날 그 안식일은 토요일일 것이다. 토요일. 그래서 물론 유월절, 무교절은 14일, 15일이지만 그래도 부활은 일요일 날 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오순절도 일요일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의견이 있어요. 세 가지 의견. 그리고 이제 이 그래프가 바로 세 가지 의견에 대한 것이고, 근데 승천일은 샤밧으로 정해져 있죠. 안식일이었잖아요. 승천한 날이 안식일이면 초실절하고 요일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 아마 승천한 것은 예수와를 본 날, 그날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예수와를 초실절에는 못 봤고 부활절에 못 보고 아마 다음 날에 봤기 때문에 또 그 다음 날부터 카운트를 해서 아마 승천일 이 샤밧하고 맞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예요. 네, 그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유월절이 수요일이 돼요. 수요일. 자, 여러분 생각에, 자, 1번 유월절이 금요일일 것이다. 그리고 오순절은 일요일. 그 다음에 부활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요일이 유월절이었고, 그 다음에 부활절이 화요일일 것이다. 세 번째는 유월절이 수요일이고 오순절이나 부활절은 일요일일 것이다. 자, 1번일 것 같아요?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일 것이다. 금요일이고 일요일 날 오순절. 네. 몇몇 들으셨어요? 마음의 손. 두 번째일 것이다. 두 번째는 일요일 날이 유월절이었고 화요일 날이 오순절이었을 거다. 두 번째. 한 분이 있으시네요. 모세 장로님이 들었으니까 맞을 것도 같은데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월절이 수요일이었고 하지만 안식 후 이제 부활절은 일요일일 것이다. 세 번째, 손 들어보세요. 세 번째. 예, 세 번째도 이게 예의로 들어주신 거죠? 1번, 2번, 3번. 감사합니다. 역시. 그래서 이렇게 의견들이, 사실 이거 말고도 의견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유월절이 수요일일 것이다 라는 3번 의견이 막 많아지고 있고, 사실 1번 의견은 대부분의 교회가 1번이라고 생각을 하죠. 1번 유월절, 일요일날 부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1번은 대부분의 기독교가 이렇게 생각하고, 3번은 요즘에 막 뜨는 약간 어중간하게 절기는
인정하는데 그러나 부활은 이제 이를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일요일 날 유월절일 것이다 이런 경우는 아주 저의 의견이기도 하고 성경에서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가 맞는지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한번 찾아봐야 되잖아요. 자, 오늘은 25번까지 있어요. 그래서 무진장 빨리 갈 거예요. 자, 첫 번째 정신을 딱 차리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베들레헴에서 예수아가 탄생하실 거라는 거에 대해서 예언에 되어 있고 성취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어쩌다 보니까 뭐 그 빌라도 같은 사람이 나와서 갑자기 호적을 해 그래가지고 이런 정치적으로 엄청 짜증나는 일이 있어서 할 수 없이 막 예루살렘에 간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것조차도 헤롯 빌라도란다. 헤롯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보시면은 선지자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아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성취하셨죠. 그래서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께서 애굽으로 가실 거라는 예언과 성취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요셉에게 그 천사가 꿈에 나타났어요. 꿈에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아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왜냐면 이제 헤롯이 막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헤롯이 내가 말할 때까지 계속 거기에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왜 갑자기 애굽으로 헤롯이 미친 헤롯 때문에 괜히 좀 이렇게 좀 안 좋아서 내가 에롯에 할 수 없이 짜증나지만 갖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미친 헤롯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쓰임 받은 거예요. 그죠? 놀랍게. 그래서 할 수 없이 갔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하였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굽에 예수아를 보내셨고 부르신 거죠. 이렇게 예언과 성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아의 어떤 타임라인들, 예수아께서 언제 태어났고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언제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은 이미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야 목요일이야 아니야 금요일이야 아니야 수요일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성경에는 명시가 되어 있고 그 성경의 성취 여러분이 아니야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성경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언을 부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기들이 죽을 것에 대한 예언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았다는 걸 알았죠.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때쯤 언제 왔더라 이런 걸 생각을 해서 2살 이하의 베들레헴에 있는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명령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것 또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서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진짜 미친 헤롯이 2살 애들을 다 죽이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예언과 성취가 그대로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사실 걸 또 예언하셨죠. 보시면은요 헤롯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꿈에 나타나갖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아기를 데리고 아기와 그 아내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가라. 찾던 자들이 죽었다 헤롯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 천사가 말을 했지만 요셉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헤롯을 아는 사람들이 아직 살아 있으니까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로 가는 거를 너무 무서워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또 꿈에 이제 말씀을 했죠. 그러면 갈릴리로 가라 이래가지고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갑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지자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언을 성취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 요셉이 두려워가지고 제가 이스라엘 이 유대 땅으로 가는 게 너무 두려워갖고 이제 고민하다가 나중에는 다시 지시함을 받고 나사렛으로 갔지만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 두려워하는 마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예언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자 6월절이 이렇게 예언과 모든 하나님의 타임라인은 예언과 성취 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아하고 여호와 하나님하고 연결이 안 돼.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아가 나오셨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았어요. 예전에. 구약과 신약이 연결이 하나도 안 돼서 완전 다른 신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아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 다 되어 있고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아라는 걸 알게 되죠. 근데 자 여기 보시면은요 6월절에 불리는 이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6월절이 여러 가지 이름을 불리다 보니까 사실은 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자 예수아를 6월절 양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가르쳤죠. 예수아께서는 6월절 양으로 오셨다 이렇게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이게 6월절일까요? 무교절일까요? 6월절 양을 잡는 무교절 날이 이르렀대요. 이거 언제예요? 6월절이에요?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6월절? 좀 헷갈리죠? 6월절 양 언제 잡아요? 언제 잡아요? 양 언제 잡죠? 6월절. 자, 6월절 양을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자 14일까지 간직했다가 해질 때에 양을 잡죠. 14일까지 간직해요. 그러니까 14일이 저녁부터 시작하죠. 이스라엘은 하루가 저녁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14일이 딱 됐을 때 이 저녁 칠 때에 이제 양을 잡아요. 그러니까 14일 날 잡아요. 그래서 언제 먹어요? 6월절 밤에 먹어요. 잡아서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6월절 양은 당연히 14일에 이제 죽죠. 죽고 그달 밤에 이제 양고기를 먹는 게 6월절이죠. 그래서 6월절 보시면 6월절 양을 잡는 무교절이에요. 분명히 구약은 6월절 양을 잡는 날은 6월절인데 무교절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자 이게 보시면은요. 무교병을 먹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교병은 언제부터 먹냐면 14일부터 21일까지 먹어요. 그러니까 6월절부터 무교절 전체를 먹죠. 그러니까 6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불러요. 네, 무교병을 먹는 날이기 때문에. 양고기를 먹을 때 뭐랑 먹어요? 쓴나물하고 무교병하고 먹잖아요. 네, 여기 보면 무교병하고 쓴나물 먹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불러요, 사실. 네, 여기 그거를 좀 이제 알으셔야 돼서 6월절 양을 잡은 무교절이 6월절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교절의 첫날은 안식하는 날에 일을 안 하는 날이기 때문에 6월절은 무슨 날이냐면 준비일이라고 해요. 네, 무교절을 준비하는 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무교절을 6월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이렇게 혼용해서 쓰고요. 그래서 6월절을 준비일이라고도 하고 무교절이라고도 얘기한다. 예비일이라고도 얘기한다. 이렇게 부르는 것들이 여러 가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10일에 여기 양을 잡는다고 나오죠. 그리고 해질 때에 양을 2번 잡나요? 보면 여기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가족대로 잡으라는데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해질 때 양을 잡고, 자 여기서 양을 잡다라는 건 히브리어가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일에는 양을 잡는다는 게 뭐냐면 양을 예비해 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take를 썼어요. 이제 취한다. 맞아요. 양을 데려다 놓는 거죠. 너 잡아 먹을 거야. 며칠 후에 이렇게 딱 잡아 이렇게 먼저 이렇게 딱 해놓고 그 다음에 날이 딱 되면 쥐도 새도 모르게 딱 이제 잡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무교절 날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가서 6월절 식사를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게 바로 6월절이 이른지라, 여기 6월절에 한 게 아니라 6월절이 다가오는 때에 말을 해서 6월절을 준비하도록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드시고 죽으셨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6월절 만찬을 언제 드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보면 6월절의 첫날
무교절이구나.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 언제예요, 이때가? 그죠? 이게 유월절이에요. 신기하죠? 무교절의 첫날이면 무교절일 것 같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유월절을 무교절로 부르는 거예요, 또. 아까처럼. 그러니까 무교절의 첫날 유월절 말하는 거고, 양 잡는 날 똑같이 아까 그 말씀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양 잡는 날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어디서 음식을 준비할까요? 어디서 드시기 원해? 이게 딱 나오죠. 아까 그랑 똑같은 부분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유월절 음식을 준비했고, 그리고 그 저물었을 때, 즉 유월절이 시작되었을 때, 이렇게 해가 졌어요. 시작됐을 때 가서 만찬을 드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유월절 양 잡는 날 이미 다 준비가 됐어요. 그리고 그 저녁에 유월절 세데르, 유월절을 음식을 먹었다. 양고기도 먹고 이제 무교병하고 순나물을 유월절에 드셨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번째, 유월절 제사를 가족 단위로 하는데요. 모든 제사들은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순절, 초실절, 또는 뭐가 있죠? 초막절, 나팔절, 이 모든 것들은요, 번제나 소제나 드리는 게 다 있어요.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가 있거든요. 근데 유월절은 없어요.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가 유월절은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자, 아까 무교병 먹는 게 14일부터 21일까지 먹는 게 나왔죠. 자, 그 다음에 7일 동안 발견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무교병을 먹고, 자, 여기서 보면은요, 유월절 양을 잡고 그 다음에 규례대로 영원히 지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만약에 자녀가 아빠, 왜 우리는 이렇게 유월절 양을 잡아서 무교병하고 먹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걸 왜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하냐면, 이게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의 제사하면 다 어떻게 생각해요? 성전에 가서 제사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헷갈림이 있냐면, 유월절 제사를 상번제랑 헷갈려요. 상번제, 매일매일 어린 양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거 있죠? 이거랑 헷갈려 갖고 이제 혼용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유월절 제사는 그게 아니고, 유월절 제사는 가족 단위로 밤에 잡아서 그다음에 그러니까 저녁에 잡아서 양고기 먹는 요거 식사, 이거를 유월절 제사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가족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월절 제사하고 상번제 차이가 있는데요. 아까 유월절은 먹는 시간, 그러니까 양을 잡는 시간이 해가 졌었고, 그 다음에 집에서 가족 단위로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상번제는 어떤 게 있냐면, 자,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아침과 저녁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죠. 번제로 드리는 것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 이게 여기서 좀 헷갈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9시에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3시에 죽으셨고, 이게 어린 양하고 똑같은 시간대에 이렇게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좀 헷갈림이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상번제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상번제 시간들을 어떻게 보면 성취하셨긴 했지만 조금 달라요. 이따가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양을 십자가에 달진 않잖아요. 모든 양을 3시에 잡진 않죠. 이건 조금 우리의 좀 이렇게 오바해서 약간 좀 이렇게 한 게 있는데요. 좀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3시에 죽으심이나 9시에 십자가 달리심을 통해서 이런 상번제의 그러니까 시간도 성취하셨고, 또 상번제 시간들을 또 강조하셨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의문점을 다시 한 번만 더 볼게요. 자, 아까 3번째, 유월절이 수요일일 것이다, 그러나 오순절은 일요일이고 부활절도 일요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제기하는 의문이에요. 뭐냐면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셔서 예수와를 맞이했는데, 그죠? 안식 후 첫날 부활한 예수와를 맞았는데 향품을 구매할 시간이 있냐는 거죠. 안식일 날은 뭘 못 사잖아요. 근데 안식 후 첫날 향품을 갖고 왔잖아요. 근데 향품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시간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 그 안식일이 무교절 안식일이 아니라 며칠 후에 그 토요일 안식일일 것이고, 그 시간이 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유월절 이틀 전에 예수와를 죽이기로 모의하고 가룟 유다가 은삼십에 팔았는가?
한번 찾아볼게요. 그런가? 정말 그런가? 여러분이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반드시 그 말씀에서 찾아봐야 돼요. 정말 그런가? 그래서 그래 그런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다 속아요. 다 진짜 일일이 찾아봐야 돼요. 그러면 정말 거기에서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니산월 10일에 예수와 그 아까 뭐라 했냐면 6월절 양을 10일에 준비한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잖아요. 그 이제 막 이거 막 흔들 호산나 막 이러면서 갔잖아요. 그것이 10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양을 준비하는 그 날과 똑같이 예루살렘 입성도 10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맞나? 한번 볼게요. 그리고 예수와께서 죽으신 시간이 9시, 즉 오후 3시다. 아까 상번제 시간이죠. 오후 3시다. 그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정말 그런가? 또 예수와께서 큰 안식일 전날 저녁 6시경에 무덤에 묻히셨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향품을 좀 생각해 볼게요. 향품을 언제 사다 두었으며 두 안식일이 다른가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면은요, 이제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이제 뒤를 따라갔어요. 아마 이제 아리바대 요셉을 따라갔겠죠. 그래서 예수와의 시체를 어디다 두는지 무덤이 어딘지를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보세요.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어요. 이럴 때 이 얘기하는 거죠. 향품을 준비할 시간이 없다. 아까 그 해가 질 때 이제 무덤 이렇게 해서 그거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바로 샤바시였던 거예요. 큰 안식일, 무교절 안식일. 그러니까 모든 상점이 이미 문 닫았죠. 살 수가 없죠. 근데 더군다나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갔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상점에서 향품을 사서 준비할 시간이 있었느냐는 거죠. 준비를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일반 안식일, 이 안식일에 쉬더라 요거는 무교절 안식일 얘기하는 거고, 절기 안식일. 그리고 이 안식 후 첫날은 아마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지 않겠냐. 중간에 뭐 시간이 있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 돼요? 여러분도 그런 것 같아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그렇죠. 네. 그래서 잠깐만요. 네, 자 보겠습니다. 자, 큰 안식일 전에 향품을 사다 둔 게 있는데요. 자,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샬로메가 예수께 바르기서 향품을 사다 두었다. 이 말이 나와요. 안식일이 지남에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무덤에 갔다.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살 시간이 언제 있냐는 거죠. 그죠? 근데 영어 번역을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보면 뭐라고 하냐면 사다 두었다가, 자, 안식일이 지남에, 이건 어떻게 하냐면 was past예요. 즉 뭐냐면 과거형. 안식일이 지났다. 과거형. 근데 여기서 보면 사다 뒀다는 과거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과거에 완료된 시점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과거에 사다 두었다가 안식일이 지났어요. 그래 놓고 그거를 가져간 것처럼 이렇게 시제가 달라요. 영어로 보면. 신기하죠? 우리는 이거를 보고 오해하거든요. 안식일이 지남에 사다 두었다, 사다 둘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다른 뭔가 날이 있겠지 중간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영어는 이상하게 이거는 과거에 사다 뒀던 거고 안식일이 지났고 가지고 갔어,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그럼 과연 영어 번역이 맞을까? 이것도 좀 궁금하죠. 이거 번역이니까 한글 번역을 내가 신뢰할 것인가, 영어 번역을 볼 것인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자, 놀라운 거를 말씀드릴게요. 뭐가 있냐면,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이거 정말 신기한 게 있죠. 자, 6월절 엿새 전에, 6월절 6일 전이면요, 그때가 언제냐면 6월절이 14일이죠. 그 6일 전이 며칠이죠? 8일이죠. 맞아요. 니산월 8일에 예수와께서 베다니에 갔어요.
베다니아에 갔더니 그 마리아가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다 한 근을 가져다가 발을 닦아드렸어요. 예수와의 발을 머리로 발을 닦아줬죠. 그때 막 사람들이 막 열받았죠. 이렇게 돈을 낭비한다고 그러면서 돈 좋아하는 가룟 유다가 엄청 열받아 했죠. 근데 예수와께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때 이렇게 해요. 예수와께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하실까요? 그렇죠. 그 말이 맞아요. 장래. 네, 장래. 자,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랬어요. 놀랍죠? 이미 예수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거 왜 그렇게 막 욕을 하니까 아니 내 장례식을 위해서 갖고 있으라고 해. 이걸 딱 봤을 때 어떤 오해가 해결돼요? 안식일 지나고 살아 다니지 않았구나. 사실 이미 장례식을 이미 준비했고 이미 준비하게 하신 거죠. 예수께서 죽을 걸 아시고 이것들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영어의 번역이 맞은 거죠. 헤드 모트가 맞는 거예요. 이미 사두었었다. 언제? 6일도 8일 이전이죠. 더 이때 사갖고 왔겠죠. 그러니까 그 이미 예수께서 딱 지목해서 지적하시면서 그거를 가지고 장례로 예비해 두게 해라라고 말씀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과 이게 다른 안식일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거죠. 어떤 시간이 필요 없다.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 하냐면 그 이튿날 명절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어요. 명절에 모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께서 그 이튿날 입성했어요. 그럼 그 이튿날이 며칠이에요? 이튿날 6월절 엿새 전에 이튿날이니까 9일이죠. 9일. 아까 8일이었잖아요. 엿새 전이 8일. 그 다음에 하루 지난 다음에 9일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신 거예요. 바로 6월절, 바로 죽는 날 바로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7일 전이죠. 그렇게 보면 입성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10일 날 이렇게 준비가 된대. 그러니까 10일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있었죠. 6월절 이틀 전에 예수와를 죽이려고 논의했고 은삼십 파는 게 있는데요. 자,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뭐냐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다. 예수께서 얘기하신 거구나.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한 8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모였어요. 백성의 장로들. 이게 좀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만 다 모인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갖고 예수와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을 하는 게 6월절 이틀 전이에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은30에 내가 예수와를 팔 테니까 얼마 줄래? 그러니까 은30을 딱 주셨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언을 성취하셨죠. 은30에 팔릴 거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셨죠. 네,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14일 6월절이면 12일에 정말로 예수야를 죽이려고 계략을 꾸몄고 은30에 팔았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69시 옛날에 369 게임 되게 재밌게 했잖아요. 369시 시간이 있어요.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자, 때가 제3시가 되어서 여기 다 정확하게 시간이 다 명시되어 있어요. 자,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6시가 되니까 9시까지 6시에서 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어요. 3시간 동안. 그리고 9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제3시는 몇 시일까요? 이건 유대의 시간이에요. 그럼 오전 9시 맞아요? 왜요? 저러면 안 돼요. 그냥요는 절대 안 돼요. 자, 그러면 제3시가 몇 시일까요? 유대력은 몇 시부터 시간이 시작될까요? 저녁 6시부터 시작이에요. 우린 12시부터죠. 그러면 그러나 히브리 시계는 저녁 6시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서부터 1, 2, 3, 4가 가요. 그러니까 제3시는 몇 시? 오전 9시. 이때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얘기해요. 오전 9시.
그럼 그 다음에 제6시는 몇 시? 그러니까 정오, 이제 하루 중에 가장 밝은 시간에 6시하고 9시까지 완전히 어두웠던 거예요. 흑암이 있었던 거예요, 이 시간에. 그리고 그 다음에 제9시, 369시죠? 9시에 죽으신 거죠. 운명하신 거죠. 이런 것이 우리가 용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된다,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6시는 2번이 있어요. 몇 시, 언제와 언제? 그렇죠. 새벽 6시가 있고, 그죠? 낮 6시가 있어요. 우리랑 반대. 나 12시가 2개 있는 거랑 다르게 이거는 이제 6시 기준으로 밤 6시와 낮 6시, 이렇게 2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히브리 시간을 좀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안식일 전날이었기 때문에 돌아가셨죠. 저물었을 때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언제 시체를 달라서 가져간 게 있어요. 그럼 저물었을 때 이것은 언제냐라는 거죠. 그 다음 날일까? 6월절 다음 날일까? 그러면 안 되겠죠. 당연히 다음 날은 그 무교절 안식일이기 때문에 시체를 옮기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 전날 예비일 날이었을 거예요. 저물었을 때를 헬라로 보면은 어떤 뜻이냐? 늦은 오후예요. 저녁이 아니라 좀 늦은 오후 시간, 좀 해가 지려고 할 때, 막 이런 때. 그러니까 아직은 6월절인 거죠. 그 6월절 때 이제 시체를 받아갔다가 이제 옮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3시, 6시, 9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대한 무교절 안식일과 예언의 성취가 있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시체를 밖에 두지 않으려고 하죠. 왜냐하면은 율법에 이제 그 샤밧이나 이 거룩한 날 시체를 밖에 걸어두는 것을 율법으로 금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준비일에 그 다음 안식일이 너무나 큰 샤밧, 큰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샤밧이 있어요. 매일 토요일 샤밧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무교절 샤밧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절기 안식일이죠. 노는 날, 쉬는 날. 이때는요, 그레이 샤밧이라는 거예요. 즉 큰 샤밧. 무슨 말이에요? 위대한 샤밧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대한 샤밧. 샤밧 중에도 위대한 샤밧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무교절은 위대한 샤밧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성경에서. 근데 왜 그 무교절을 위대한 샤밧이라고 얘기할까요? 사실은 무교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있다가 그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날의 시작이 무교절이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구원을 시작을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거룩한 나라의 언약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정말 건져짐의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그레이 샤밧인 거예요. 위대한 샤밧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러죠. 가돌 엘로, 그러니까 위대하신 주, 찬양받기에 위대하신 주, 이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위대한 샤밧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안식일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도.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맨 처음에 하나님 모르다가, 예수아를 모르다가 내가 이때는 너무나 기적 같은 날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당연하게 그 샤밧은 그레이 샤밧이에요. 위대한 샤밧이어서 더더군다나 시체를 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와가지고 못 박힌 사람들의 다리를 꺾었어요. 죽여서 보내야 되니까. 근데 예수와께 딱 갔더니 이미 죽으신 거예요, 예수와께서는. 그래갖고 다리를 꺾지 않았죠. 그러니까 다리가 꺾여지지 않을 거라는 예언을 성취하셨죠. 그리고 또 군인이 옆구리에 창을 찌르니까 뭐가 나왔죠? 그죠. 물과 피가 나왔어요. 이것도 또한 성경을 이제 성취한 거죠. 또한 그러니까 물과 피가 나오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예수아를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라는 그 말씀까지도 성취했어요. 이러한 성취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예언하시고 또 성취를 하셨는데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과연 꼭 3일 만에 부활을 하셔야 되느냐는 거죠. 혹시 4일 만에 또는 5일 만에 부활하지 않았을까요? 꼭 이게 3일 만일까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이제 빌라도하고 이 대제사장하고 이런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진짜 준비일 다음 날 무교절 날, 안식일 날 관정에 모였어요. 신기하죠? 안식일 날, 이 거룩한 날, 이 대제사장하고 바리새인들이 또 빌라도에게 모였어요. 그래서 뭐라냐면 사흘 후에 살아난다고 얘기했던 걸 우리가 기억한다. 그러니까 사흘까지 우리가 굳게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사흘 후에 살아난다라는 게 3일 지나고 그 후를 얘기할까요? 아니면 그 3일 안에일까요? 이렇게 되면 3일 후가 되면 4일째 부활하신 게 되고요. 3일 안에 부활하시면 3일째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어떠한 단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4일 후 부활이 될 수도 있고 3일 후 부활이 될 수도 있어요. 3일 후가 아니라 3일 안에 부활할 수도 있고 4일 안에, 4일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잘 구분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사흘 후에 살아난다고 했어요 라고 하니까 사흘 후면 3일 후니까 이게 4일째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어를 찾아봤어요. 여기서 말하는 후에, 사흘 후에, 사흘은 3일을 얘기하죠. 3일 후에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 후회가 아니라 한복판에라는 뜻이에요. 본래적 의미, 원래 이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본래 의미는 한복판에, 즉 3일의 한복판, 그러니까 3일 안에 태어나신 부활하신다는 의미죠. 사실은 나중에라는 뜻도 있는데 이 나중에는 목적격과 함께 쓰이는 경우라서 이 상황에 해당되지 않아요,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한복판에, 즉 3일이라는 그 시간 안에서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즉 3일째 날, 여기에 더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흘까지, 이때가 이틀째죠. 어제 죽으셨고 그 다음에 지금 무교절이니까 이틀째예요. 3일째에 이제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지키게 되는 거죠. 자, 보시면은요, 그래서 이것도 또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와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사실은 모든 것들이 다 성취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아신 것처럼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 사실 이 모든 건 이방인이 했어요. 유대인은 넘겨줬죠. 엄청 큰 죄죠. 근데 넘겨줬다고 해서 엄청난 그 핍박을 가하고 한 거는 다 이방인이에요. 공동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안타깝죠. 그래서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뭐라고 해요?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라는 거죠. 4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언되어 있어요. 모든 선지자를 통해 기록되었어요. 근데 이 3일 만에를 영어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 The third day예요. 그러니까 3일 후에가 아니고 3일 만에, 3일 안에, 즉 3일째 날에 부활할 것이라고 써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사람들이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와께서 있었기 때문에 3일 밤낮을 있으려면 3일째에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후에 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부활절이 무교절 다음 날이 아니라 바로 한 며칠 후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또 성경으로 보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근데 영어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3일 만에 또 third day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3일 안에 3일째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고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호세아서에도 사실 예언되어 있어요. 자, 호세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자, 너무 신기한 게 있어요. 호세아 모든 게 뭐라고요?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예요. 그러니까 이건 같은 책이에요. 같은 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약은 구약에 대한 증거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증거 제출하세요. 그럼 네, 그럼 신약 딱 하고 여기 증거 이런 거죠. 완전 다른 얘기가 아니라 사실 되게 증거물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너무 놀랍게도 뭐냐면 여호와께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리바이브를 썼어요. 리바이브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부활시킬 것이다 의미가 있어요.
부활시키다. 어떻게 말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부활시킬 것이다. 그리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자, 이틀 후와 셋째 날은 다를까요? 같을까요? 이틀 후하고 셋째 날 같아요? 달라요? 아까 이거는 그 후가 아니에요. 다른 단어예요. 여기서 이틀 후는 진짜 후예요. 네, 아까 그 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틀 후에라는 것은, 이틀 후는 뭐예요? 3일째 날이죠. 사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에서도 뭐래요? 이렇게 콜론을 딱 냈죠. 요거는 같은 걸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는 3일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 3일째 날 우리를 부활시키실 것이고 일으키실 것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얘기하고, 이것이 바로 호세아 예언의 또한 성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3일 만에 3일째 날에 이틀 후에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했던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마리아가 무덤에 갔을 때, 바로 이 안식일과 안식일이 지난 안식 후 첫날은 다른 안식일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호와의 셋째 날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셋째 날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한번 찬양 사역자 하시는 분께서 셋째 날을 찬양하는 걸 보고, 왜 셋째 날을 찬양하지? 일곱째 날도 아니고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셋째 날이 있는데요.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하고 3개월이 되던 날에 시내 산에 이르러요. 시내 산 앞에.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거기서 장막을 쳤는데요. 뭐라고 하냐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올라갔어요. 뭐라고 백성들한테 이러이러한 거를 지키라고 말해. 네, 알겠습니다. 지킬 거냐고 물어봐. 그래서 딱 내려갔어. 지킬 거야? 그랬더니 지킨대요. 알았어. 그래 또 올라가. 시내에서 거기서만 만나서 얘기하셨나 봐요. 시내에서 올라가서 저 지킨다고 합니다. 딱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자, 셋째 날을 기다리라 그래. 오늘, 그리고 내일, 그 다음 날, 셋째 날. 이게 언제냐면 토라 받은 날이에요. 오순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을 할 때요, 토라를 딱 주면서 너 나랑 계약하자. 너 이거 지켜. 네, 알겠습니다. 지킬게요. 그럼 내가 너를 위대한 이스라엘이 되게 해줄게. 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돼줄게. 백성이 될 거야. 그러면서 결혼을 언약하는 게요, 바로 이 오순절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개월이 되던 날, 이게 언제일까요? 3개월이 되던 날이면 3월 달이 끝난 걸 얘기할까요? 3월 달이 되기 전을, 딱 3월 달 되기 시작하는 걸 말하는 걸까요? 3개월이 되던 날. 3개월이 됐는데요? 3개월 때죠. 에? 3개월 중간. 네, 저렇게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딱 보시면요, 이게 좀 헷갈리죠? 자, 이거 찾아봤어요. 3개월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3개월 이렇게 생각해요. 딱 3개월 되던 날, 우리 애기 3개월 됐어요. 이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3, 4, 90일 된 줄 알잖아요. 3개월, 원래 그렇죠. 근데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면요, 사실은 월삭이에요. 지금 셋째 달 첫날. 그리고 번역이 참 안타까운 게 많아요. 여기서 3개월의 이렇게 하면은요, 여호와의 절기랑 연결이 안 돼요. 잘못 해석하게 되면. 근데 3월 월삭, 즉 2개월을 내고 첫 번째 3개월째 되는 날이 바로 이 날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딱 됐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장막을 딱 쳤어요. 그 다음날 여호와께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내려갔어요. 얘기하고 또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서 이렇게 하면요, 딱 오순절 날 계약을 체결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기억할 게 뭐냐면, 딱 오순절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냐면, 자, 셋째 날을 기다리라 그래. 옷을 빨아 입으라 그래. 여러분, 여호와께 오기 전에 옷 꼭 빨아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목욕제게 하고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룩하게 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셋째 날 기다리는데 내일부터 카운트를 한 게 아니에요. 내일부터 3일째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 3일째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오늘 딱 가서 딱 이게 뵙고 있는데 딱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내일, 그리고 나서 자, 성결하고 옷 빨게 하고 셋째 날 기다리라 그래. 오늘, 내일, 그리고 셋째 날. 그러니까 여호와의 셋째 날은요, 오늘을 포함해요.
오늘, 내일, 셋째 날. 그죠? 2박 3일. 세 번째 날. 이렇게 여호와의 셋째 날을 우리가 그런 의미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항상 카운트를 그날부터 한다. 여러분은 다이어트 할 때 맨날 내일부터 하죠. 맨날 내일부터. 근데 하나님은 항상 지금부터예요. 여러분 그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영원히 내일은 안 돌아와 이러면서 자, 그래서 또 여기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 3일 밤낮을 땅속에 계셨지 않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예수와께서 그 아까 이게 나오거든요. 여기 자 예수와께서 세 번의 밤과 세 번의 낮으로 12시간 동안 땅속에 계셨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요? 네, 72시간. 자, 한번 읽어볼게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나가 밤낮 사흘, 즉 세 번의 밤과 세 번의 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와께서도 세 번의 밤과 세 번의 낮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이 성취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 2박 3일 세 번째 날이라면 말만으로도 2박 두 번밖에 안 되잖아. 밤 두 번, 낮 세 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요나의 예언을 성취를 하다 보니 72시간을 땅속에 계셨던 걸 카운트하게 되니까 땅속에 딱 들어갔을 때부터 딱 시작을 한다면 72시간 한다면 무교절 바로 다음 날 부활하는 게 아니라 좀 며칠 있다가 부활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자, 한번 이게 보시면은요. 자, 한번 볼게요. 제가 그래서 너무 이상했어요. 자, 뱃속하고 땅속이 같은가? 이거도 좀 찾아봤어요. 번역을 제대로 했나? 자, 뱃속을 볼게요. 뱃속은요, 사실은 속은 위치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제 위장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배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안에, 가운데, 중간에. 그래서 뱃속에 있어. 말 그대로 위치예요. 뱃속에. 그러니까 인하고 같은 거의 비슷한 의미예요. 배 안에 있었어요. 그러면 땅속은 속을 볼게요. 근데 속은요 어떤 뜻이냐면 위치의 안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위치를 얘기한 게 아니라 사실은 마음이라는 뜻이고요. 상징적으로 사고, 땅의 사고에 있었다. 또는 뭐 땅의 감각, 땅의 중심부, 마음, 즉 어떻게 보면은 어떤 마음의 중심부, 땅의 마음의 중심부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어떤 위치의 의미가 아니라 땅의 그 세상에 속한 그 땅의 중심부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땅 속에 72시간에 생각이 갇힐 필요가 없어요. 사실 뱃속과 땅속 이렇게 번역은 했지만 그 의미랑은 조금 달라요. 굉장히 더 넓은 의미와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래서 땅속 72시간 하게 되면 정말로 3일 만에 부활한다라는 그 예언의 성취에서도 문제가 많이 나오고 모든 절기가 다 맞지가 않아요. 근데 그래서 이거는 위치이지만 이거는 이 땅 속에 해당되는 거는 위치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랬어요. 그러면은 땅의 중심부에 있을 때 세상의 마음의 중심부에 예수와께서 언제부터 있었는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와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했죠. 그럼 유월절 어린 양이 원래 죽는 시간이 언제예요? 원래는 분명히 원래는 14일 저녁에 죽어요. 그죠? 그래야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예수와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을 드시고 나서 죽으셨어요. 그것도 오후 3시에 상본제 시간에. 그죠? 그러면은 안 맞아요. 사실 죽은 시간도 유월절 어린 양의 시간하고는 사실 좀 안 맞거든요. 그래서 뭐를 생각할 수가 있냐면 만약 예수와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와를 상징해요. 땅 속이라는 게 바로 땅의 마음 중심부를 얘기한다면 예수와께서 언제 세상에 완전히 내어준 바 되었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면 예수와께서 완전히 세상에 이 세상 임금에게 본인이 내어준 바 되었을 때가 언제였지? 이걸 좀 볼 수가 있어요. 그거를 땅 속에 있었다. 땅의 중심에 있었다.
땅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다. 완전히 내어준 바 되어 시간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이걸 볼게요.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자, 예슈아를 가야바 관정에 끌고 갔어요. 새벽에 끌고 갔죠. 근데 이거 관정에 가기 이전에 이미 그 산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을 때 끌려가는 그 이제 범죄자처럼 끌려가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 되겠죠. 사실은 완전히 세상 임금의 시대, 어둠의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뭐라고 했냐면 채찍질했죠. 네, 그 다음에 재판석에 앉았어요. 그리고 재판을 받아요. 근데 이때가 언제라 그러냐면 유월절의 준비리요, 때는 제 6시라. 아까 6시에 어떤 일이 있었죠? 그렇죠. 분명히 재판석에 예수와께서 왔고 채찍질 당하고 나서 재판석에 왔어요. 채찍질은 그 이전에 막 당했겠죠. 그 재판석에 왔어요. 그 시간쯤에. 근데 제 6시래요 그때가. 근데 아까 9시에 뭐 했죠? 예수와께서 9시에? 오전 9시. 9시죠? 아니지. 제 3시 말을 잘못했다. 제 3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 6시에 갑자기 여기에 재판석에 있대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 이전을 말하겠죠. 관정에 간 거는 십자가 달리기 그 이전이에요. 그럼 그 6시는 언제예요? 새벽 0시. 6시 우리 시간으로, 그죠? 밤 12시가 되겠죠. 그때 예수께서 사실 재판석에 섰고요. 그리고 밤새도록 환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결국은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자, 아까 땅 속에 있다라는 게 땅의 마음의 중심부에 있다라고 본다면 이미 예수께서는 완전히 내어줬고 침뱉음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모든 진짜 하여간 그 모든 환난과 고난을 다 받았죠. 이것도 우리가 이미 땅의 중심부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땅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다. 땅의 마음에 있었다. 이것들이 다 포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유월절 어린 양의 죽는 시간하고도 맞아요. 왜요? 위치를 얘기한 게 아니니까. 아까 땅 속이라는 건 위치가 아니라 상징적 의미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땅의 마음. 그런 땅의 마음이 누구겠어요? 이 세상 임금들의 마음이겠죠. 어둠의 마음들이겠죠. 거기에 있었다라면 이것들을 다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14일 밤에도 이미 내어줬죠. 이미 유월절 밤, 그리고 낮에 죽으셨죠. 그 다음에 무교절 밤 죽으셨죠. 낮에도 무덤에 계셨죠. 그리고 또 밤이 왔을 때 그 안식일 첫날 밤에 있었죠. 맞나? 맞지. 첫날 밤에 있었죠. 그리고 새벽에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신 걸 보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날이 밝은 다음에 분명히 부활하시게 된다면 3일 밤과 3일 낮이 다 포함이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3일 밤과 3일 낮 이렇게 해서 72시간 이런 것들이랑 여기에서 우리가 여호와께서 말한 3일제와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이 갈 수 있어요. 이걸 번역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다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순절하고 초순절 어떤 안식일 다음 날인가 이렇게 이제 봤어요. 여기 보시면은요, 오순절하고 초실절, 부활절을 카운트할 때 사람들이 안식일 다음 날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특별히 이런 게 있어요. 유월절은 14일. 날짜를 다 주셨어요. 유월절 14일, 무교절 15일. 근데 부활절은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다음 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왜 날짜를 안 줬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혹시 다른 안식을 얘기하는 건가? 그 다음에 그 초실절 기준으로 50일 후에 오순절, 이것도 날짜 안 줬어요. 그 날짜를 안 줬기 때문에 14, 15, 16 이렇게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정해진 날짜가 아니고 이게 유동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사두개인의 이제 주장이고,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로 보고 있어요. 근데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아니야, 변동될 거야라고 보는 게 이제 사두개인들의 어떤 해석이거든요. 보시면은요, 안식일 이튿날, 야,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 흔들어라. 뭐를? 보리를 갖고 와서 흔드는 거예요.
네, 보리. 하나님 보리 추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열매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열매를 갖고 와서 흔드는 거죠. 이걸 요제라고 해요. 그래서 여호와께 드리죠. 근데 이것을 안식일 다음 날 드리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 안식일이 언제냐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이 안식일 이튿날인데 그냥 여기는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그냥 안식일 이튿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잘 몰라요. 근데 영어로 보면 뭐라고 나면 더 샤밧이에요. 더 샤밧.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 안식일 다음 날 흔들어. 이렇게 그 안식일. 또 히브리어로 보면 하샤밧이에요. 하도 정관사죠. 바로 그 안식일 다음 날 흔들어라.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이것이 일반적인 토요일 샤밧을 얘기한다면 그 샤밧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죠. 그냥 어느 하나의 샤밧이죠. 근데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샤밧라고 얘기하는 그 어떤 특별한 어떤 샤밧, 특별한 안식일이 언제겠냐라는 거죠. 그 다음날 하라. 이것을 당연하게 어떻게 생각을 해요? 초실젓, 철열매 요걸 드린 날이 유월절이고 무교절이고, 무교절은 뭐예요? 그레이 샤밧이잖아요. 그죠? 위대한 샤밧이요. 그러면 그 샤밧 다음 날, 그러니까 당연히 위대한 특별한 샤밧 다음 날 초실절일 것이다라고 다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뭐가 돼요? 예수와께서 첫 열매로 오셨죠. 셋째 날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다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엄청난 중요한 절기예요. 근데 왜 날짜를 왜 안 주셨을까? 그렇죠? 왜 안 주셨을까?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잠깐만 왜 그 말을 안 했을까? 요거 그레이 샤밧, 위대한 샤밧이 언제인지 우리에게 한 번 더 말씀해 주기 원했던 거죠. 이거 볼 때마다 그래, 무교절, 유월절이라고 부르죠. 그것은 그레이 샤밧이야. 위대한 안식일이지.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주는, 계속해서.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얘기를 안 하니까 오순절 날짜도 몰라요. 카운트하래요. 50일. 그러니까 어때요? 맨날 카운트하는 거죠. 매 해마다. 잠깐 50일이 언제더라? 맨날. 그러니까 이거 안 하고 날짜를 줬다면 카운트 안 하죠. 카운트할 필요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오순절의 성취는 이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를 자유케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카운트하면서 기다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날짜를 안 주실 수 있죠. 주셨다면 카운트 안 할 거예요. 우리 사람은 누구나 똑같잖아요. 카운트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부활절과 오순절을 카운트하게 함으로 인해서, 약간 헷갈리게 함으로 인해서 사두개의 영을 구별하겠죠. 누가 부활을 거절하는가. 만약에 사두개인의 어떤 이론이라면 해마다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기도 하고 5일 만에 부활하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8일 만에 부활하시기도 해요. 6월절은 여기인데 8일 후야. 만약 6월절이 만약에 샤밧이었다 이러면요 8일 후가 들어가요. 여기 다 지나가야 돼. 그죠? 이렇게 되면 그 말도 안 된다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초실절은 바로 더 샤밧, 핫샤밧 다음 날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 샤밧이 아니라 당연히 특정한 샤밧, 더 그레이 샤밧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얘기가 있죠. 근데 오순절도 마찬가지예요.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해서 50일을 계수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오순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7 안식일 다음 날이 오순절이면 이것도 일요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 이렇게 되면 또 헷갈리는 거죠. 잠깐만, 오순절이 일요일이면 당연히 유월절은 일요일밖에 될 수가 없고, 그러면은 또 안식 후 첫날의 안식일은 토요일 샤밧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이냐는 거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해서 50일. 자, 우리 여러분 이거를 보셔야 되는데 뭐가 있냐면, 자, 안식일의 뜻이요. 3가지가 있어요. 하나, 안식일. 두 번째, 공휴일. 그러니까 어때요? 절기에 다 안식일이 다 껴있죠. 공휴일이니까. 또 연루된 의미로 뭐가 있냐면 주간이라 뜻이 있어요. 주. 일주, 위크의 뜻이 있어요. 위크. 그러니까 네, 자,
일어나라 그래. 자, 그래서 자, 7 안식일 이튿날까 7, 7이 49, 1 플러스 1을 말하는 거예요.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해서 50일이잖아요. 이거는 우리 청소년분들이 다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바로 50일을 계수하라. 여기에서 49일 플러스 1일을 말하는 거지 7번째 안식일 다음날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시간이 오후 3시. 자, 오순절이 이미 이르러 갔고 이제 오순절이 됐죠. 그래서 한 곳에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뭐라 그래요? 뭐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술에 취했나 봐. 그러니까 너무 술 취한 것 같은 거죠. 성령 충만해가지고 술 취하고 싶죠. 성령에 이렇게 취해가지고 막 정신을 못 차리니까 사람들이 막 그런 생각을 하니까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뭐라 했냐면, 야, 시계를 봐라. 지금 오전 9시밖에 안 됐어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지금 술 취한 게 아니라 바로 요엘 선지자가 그 모든 예언했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입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령의 임하심, 오순절도 예언의 성취다. 오순절도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고 언약을 한 그날의 성취다. 이런 것들 다 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요, 이런 게 나오죠. 근데 만약 오순절이 아까 말한 것처럼 만약에 안식 후 첫날에 무교절 다음 날이다 그런다면 사실 그때 보면은 이제 6월절이 일요일이 돼요. 그리고 화요일 날이 부활절이 되거든요. 그때 예수야 당시에. 그러면은 오순절도 화요일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였다 그러잖아요. 화요일 날.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말이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얘기하는 게 나오는데 이제 화요일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이 방언하는 걸 보고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샤밧 다음 날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이 화요일 날 이 사람들이 왜 모여 있을까요? 화요일이라서 모여 있어요? 여호와의 3대 절기니까 모여 있죠. 오순절이니까 모여 있는 거죠. 그죠? 당연한 거예요. 이날 화요일인데 왜 모여 있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 당연하게 오순절이니까 여호와의 3대 절기, 남자들은 나에게 얼굴을 보이러 와라 라고 말씀하신 이스라엘에 있는 남자들은 나에게 얼굴을 보이러 와라 라고 얘기한 절기가 뭐예요? 무교절, 오순절, 초막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대한 이것도 오순절 위대한 절기, 여호와의 절기, 3대 절기. 그러니까 당연히 남자들은 다 하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거는 화요일이라서가 아니라 오순절이라서 모여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있죠. 아까 카운트할 때 초실절에 부활절에 만나지 못했다. 예수아를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나를 본 날부터 40일 동안 보이셨다고 했는데 40일 동안 보이신 게 과연 초실절부터 보이신 것이냐라는 거죠. 다음 날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볼게요. 정말 봤나 볼게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어둘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딱 갔죠. 그래서 막 울고 있었어요.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딱 2명의 천사가 머리와 발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 마리아가 뭘 보냐면 예수와께서 서 계신 걸 봤어요. 그날 그 무덤에서. 그래서 동산직인 줄 알았죠. 근데 예수와께서 갑자기 못 알아보고 동산직인 줄 알고 시체가 있었네, 시체가 없어졌어요 막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예수와께서 마리아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마리아가 알아보고 라비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와를 만났어요. 그래서 나를 붙들지 마라, 나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그러면서 형제들에게 가서 얘기해라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활절부터 카운트해서 승천일을 카운트하는 건 맞다. 그리고 부활한 그 당시 마리아는 예수아를 만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제자들한테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한테 막 갔어요. 내가 예수아를 만났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뭐라고 나오냐?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두려워해갖고 문 닫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셨죠. 그죠? 이때가 언제라고요?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즉 아까 저녁 때는 밤 해서 그 다음 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바로 이날을 말하고 있어요.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즉 샤밧 다날 초실절인 거, 아직 초실절 때에 만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녁 때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늦은 오후죠. 늦은 오후 같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똑같이 부활하신 날, 그 당일날 예수를 만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승천하신 날도 초실절부터 카운트하는 게 맞다. 자, 예수와께서 부활하시는 40일 동안 살아계신 예수와를 보이셨죠. 40일 카운트 기준이 부활하신 날이 아니라 사도에게 보이신 날이 기준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나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날이 본 날이었죠. 이거는 이제 의미가 없죠. 그리고 자, 이것도 시점이 다르다라고 얘기한 건데요. 그렇지 않죠. 승천 날은 안식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예수께서 샤밧 승천했죠. 볼게요. 고난 받으신 후에 확실하게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뭐라 했냐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했어요. 40일 동안 보이셨죠. 항상 하나님은 언제부터 시작한다? 그날부터 카운트. 그죠? 그러니까 초실절부터 보이기 시작해서 40일 동안 보이신 거죠. 그러면서 40일 동안 보이시고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셨는데 하늘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죠. 왜 하늘 쳐다봐? 라고 얘기하면서 가신 대로 오실 거야. 똑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요? 아, 그래. 뭐 이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왜? 계속해서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승천하는 날이 금요일 밤이었을까요? 왜냐면 우리 항상 샤밧은 금요일 밤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토요일 낮이 다 샤밧이잖아요. 그러면 예수께서 승천하신 날이 금요일 저녁이었을까요? 토요일 낮이었을까요? 왜 금요일 밤이면 안 될까요? 눈이 침침할 것 같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는데 보이질 않을 것 같아. 그죠? 노안이 와가지고 가까이 있는 것도 안 보이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분명히 금요일 밤은 아니었을 거예요. 승천하는데 이 밤에 깜깜한 밤에 그죠? 분명히 낮일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간에 금요일 밤이든 낮이든 어쨌든 샤밧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아까 초실절 계산할 때 사두개인의 계산법, 아까 사두개인 계산법은 뭐냐면은 안식일 다음 날, 자, 바리새인은 뭐라고 하냐면 무교절 첫날의 안식일, 즉 무교절 바로 다음 날이 초실절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좀 성경적, 당연히 이건 성경적이죠. 이제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제 바리새인들이 거의 다 이렇게 잡고 있죠. 그리고 마카비서에 나오는 사람들 있죠. 마카비서에 나오는 누구죠? 마카비 형제들, 이러한 사람들이 다 바리새인 시작이었어요. 그때가.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의 어떤 거였고요. 그 다음에 사두개인은요 어떻게 얘기하냐, 그 무교절 첫날 이후에 또 다른 샤밧의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세 번째 이런 거 나왔죠. 승천하셨지만 부활은 이때 하셨고, 그리고 그날 당일날 못 받고 그 다음날 봤는데 또 이분은 이거를 카운트를 안 넣었어요. 또 그 다음날 했다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그 다음날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부터 안 맞는 거죠. 그 당일날 봤기 때문에 요거랑 안 맞아서 세 번째 주장이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유월절이 될 수가 없어요. 잘 안 보이시죠?
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3일 밤낮에서 샤밧이 포함됐을 것이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여기서부터가 사실은 맞지가 않다. 여인이 향품을 사기 위해서 필요한 날이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필요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다시 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니산월 8일에 향유를 준비했고 니산월 9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했고 그다음 니산월 12일에 은30에 팔렸고요. 그리고 이틀 후에 만찬하시고 죽으셨고요. 그 다음에 무덤에서 안식을 하셨고 그 다음에 초실절에 부활을 하시게 되었죠. 이때부터 오메르 개수를 셉니다. 그러니까 오메르 개수를 세는 것까지도 예수와께서 사실 성취하셨죠. 이때 하루 이틀을 카운트하는데 예수와께서 이때 부활하시고 카운트를 시작합니다. 40일을. 그래서 카운트를 시작하죠. 그래서 40일째를 가다 보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자, 40일째 딱 나와요. 승천일이 딱 나오죠. 그때 샤밧이다. 자, 이거는 공유를 해드릴게요. 이 도표를 공유해드릴게요. 샤밧이 딱 돼요. 그리고 나서 아까 시반 월삭, 아까 세 번째 월삭에 시내산 도착한 거 나왔죠? 시내산에 도착한 다음에 딱 6일 후에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3일은 장막치고 여호와께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서 3일을 기다려. 하루 이틀 3일 오순절 딱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성취되어 온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답은 저는 2번, 답은 성경적으로는 2번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똑같은 해가 있었어요. 똑같이 승천일이 샤밧이었고 화요일이 유월절이었고 오순절이 아니지, 화요일이 부활절, 그 다음에 오순절도 아니지, 나 왜 이래? 맞네. 화요일이 부활절과 오순절이었고 일요일이 유월절이었던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냐? 2021년. 몰랐죠? 작년에. 놀랐죠? 작년에 딱 이랬어요. 그거 보시면요, 유월절 일요일이었어요. 오순절 화요일이에요. 또 어디 갔어? 요것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뭐 유월절, 무교절, 화요일 날, 네, 이때 부활절이었고 오순절이었고 그리고 네네 네. 이거 월요일로 되어 아니네. 잠깐만요. 월요일 썬데이 유월절이었고 화요일 뭐가 이상하네요. 3, 4, 5 이상하네요. 왜냐면은 왜냐하면 이제 카운트 하시는 이 유대력 하시는 분들이요 이렇게 잘못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77이 49 플러스 1일이잖아요. 이때부터 카운트를 하시면 여기 잘못 카운트 하신 거죠. 자, 유월절, 무교절, 화요일 날이 이제 부활절이죠. 이때부터 50일이죠. 그럼 어때요? 그 다음 날부터 세면은 딱 49일이에요. 그럼 77이 49 딱 가득거든요. 요거 여기서 다음 날부터 세면은 하여간 세보세요. 그거는 같은 요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유대력 달력도 살짝 달라요. 사람들이 번역에 따라서 다르게 해갖고 막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러네요. 잘못된 걸 갖고 왔습니다. 어쨌든 이날 같은 거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두개인의 교리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자, 사두개인은 뭐가 없는지 볼게요. 이제 사두개인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 교리가 뭐였어요? 그 안식 후 첫날의 그 안식일이 사실은 무교절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 안식일 다음 날일 것이다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부활이 계속해서 날짜가 변경된다고 얘기하는데 이 사두개인의 이 해석의 문제가 뭐냐면 사두개인이 이런 사람이었죠. 사두개인은 뭐가 없다고 주장할까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네, 사두개는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활절에 손을 대는 거죠. 초실절에 사실 그죠? 그럴 수 있죠. 당연히 천사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와의 탄생을 전면 부정할 수 있죠. 왜요? 천사의 계시를 계속 받았어요. 사실은 성경을 보면 그죠? 그리고 영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들의 목적인 거예요. 이 사두개는 그래요. 근데 사실은 사두개는 그래요. 근데 사도들은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쳤기 때문에 핍박을 받은 거예요.
부활을 가르쳤기 때문에,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와의 부활. 그래서 그러나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됐죠. 그래서 사실은 사두개인보다는 바리새인이 더 많이 이제 대세였다.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달력을 보면 뭐를 알 수 있냐? 승천한 날이 그러니까 승천하신 그 날이 샤밧이었고 그 전으로 딱 돌아갔을 때 정확하게 이렇게 맞아요. 지금 달력하고도 맞는데 바리새인의 달력이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사두개인을 조금 더 알아보면요, 사두개인은요 대제사장과 예루살렘의 유력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교계의 유력자가 사두개인이었어요. 그리고 정치적인 색채가 강했어요. 아까 이제 제가 좀 찝찝한 게 있는데 뭐냐면, 아까 이제 달력, 잘못된 달력을 보여드림으로 인해서 되게 굉장히 찝찝해요. 자, 여러분이 핸드폰 한번 이제 찾아보세요. 잠깐 열어보세요. 핸드폰 딱 열어보시고 카운트 한번 해볼게요. 어떤 카운트를 해보냐면, 자, 월요일 날로 해볼게요. 월요일부터 딱 시작을 해서 딱 50일째가 요일이 뭔지 한번 직접 세보세요. 잠깐, 오늘이 며칠이지? 오늘이 며칠? 오늘 장로님 생일이시죠? 11월 19일 이걸로 해야겠다. 11월 19일부터 카운트해서 50일 후 요일 한번 해보세요. 11월 19일부터 카운트해서 딱 50일 후 뭐가 나오나? 그게 몇 월 며칠인지, 요일이 뭔지 얘기해 주세요. 네? 그날부터 세야죠. 여호와 하나님 항상 그날부터라고요. 토요일 맞아요? 그쵸? 네, 그래서 50일째 이렇게 하면 무조건 같은 요일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같은 요일.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잘못된 달력을 보여드렸어요. 아주 찝찝했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보시면은요, 종교의 유력자가 사두개인이에요. 그러면은, 자, 이분들은 어떻게 했냐면 되게 종교의 유력자라 대제사장이 거의 주된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은 종교적이었어요. 근데 사두개인은 정치적인 색채가 강했어요. 좀 신기하죠? 그리고 비교적 소수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사실은 바리새인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사두개인은 소수였어요. 교양 있고 제사장 계급에 아주 세력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종교적으로는 보수적인데요, 현세적으로는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죠. 문화에 개방적이고 세속적이었어요. 웃긴 게 뭐냐면, 종교적으로는 보수적이야. 근데 문화적으로는 세속적이야. 그럴 수 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리스 문화가 뭐예요? 절기 지키지 마, 샤밧 지키지 마, 그 다음에 그 성전에 이 우상을 세우자, 뭐 이런 거잖아요. 이 그리스 문화가 약간 그런 쪽이어서 엄청 핍박을 당한 게 저기 하누카 그 역사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개방적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수적인 종교인이에요? 자, 종교는 문화죠. 종교는 여호와의 문화가 종교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문화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샤밧, 절기, 어떻게 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음식을 먹고, 이 모든 게 여호와의 문화죠. 근데 이 여호와의 문화가 사실은 종교거든요. 근데 바리새인은 되게 종교적으로 보수적이었대요. 근데 문화에 있어서는 여호와의 문화를 기꺼이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과연 보수적인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되게 보수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호와의 문화에 전혀 관심이 없어. 그럼 우리가 사두개인의 영을 좀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좀 돌아볼 생각 좀 돌아봐야 하고요. 좀 그리고 좀 그런 게 있죠. 네,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요, 어떻게 했냐면, 자, 이 마카비 전쟁 때, 아까 마카비서 꼭 읽어보세요. 마카비 전쟁 시대에 종교적 민족적 개혁기에 냉대받았어요. 왜?
세속적인 애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친외방이었던 거죠. 그 다른 외세에 아주 친한 이런 사람들이었죠. 헬라 이러다 보니까 냉대받았어요. 엄청 민족이 싫어했어요. 쟤는 매국노 같이 여긴 거죠. 그래서 네, 요거는 좀 이상한 것 같네요.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자, 하스본 왕조는요, 사실은 마카비죠. 이 사람들은 바리새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이 왕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는 사두개파가 냉대를 받았는데, 이 왕조가 세속화됐을 때,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면서 세속화될 때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대립하면서 친로마 정책에 영합돼 가지고 중심이 되어 갖고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거의 사두개인들은. 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세속적이었을 때, 그 문화가 완전히 무너질 때, 하나님의 문화가 무너졌을 때 사두개인들이 판을 쳤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적 인기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다 싫어했어요. 당연히 바리새인을 좋아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바리새인들이, 마카비 때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다 보니까 세력이 많아지게 되었고, 예수와 때는 많아졌지만 또 세속화가 되기 시작하겠다, 이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으면서 사두개인들은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화를 버리고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부활 신앙으로 소망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자, 우리가 한번 이거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네, 그래서 우리가 부활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기독교에서 우리는 부활 신앙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일요일 날 예배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부활 신앙이기 때문에 일요일 날 예배하고, 우리가 부활 신앙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제 일요일에 하는 그 또한 절기 같은 것도 다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일요일 날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속지 않아야 돼요. 사실 예수와 당시에 부활하신 날은 화요일이에요. 승천일 기준을 딱 보면 요일이 당연히 딱 나와요. 화요일이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부활하신 날이 승천일이 그 샤밧인데 부활한 날은 일요일이야 라고 한다면 승천일이랑 안 맞아요. 이해되시죠? 이게 맞을 수가 없어요. 왜? 승천한 날 제자들이 예수와를 만났잖아요. 문제는 그때부터 카운트를 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승천한 날, 그 부활하신 날 제자들을 안 만났다라면 그냥 며칠 후부터 카운트하면 맞을 수도 있어요. 그죠? 어거지로 맞출 수 있어요. 그 이전에 이렇게. 근데 아까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날 제자들을 만났고 그때부터 카운트해서 40일째에 승천하셨다. 그럼 요일이 딱 나오잖아요. 화요일. 그거를 우리가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샤밧 토요일 날 예배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해요? 너희들은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왜? 일요일 날 예배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왜곡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샤밧을 예배한다고 해서 기날받을 이유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일요일 날 예배한다고 해서 부활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과연 우리가 예수와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와께서 언제
탄생하셨는지도 모르시잖아요. 자, 확실히 잘 모르죠, 기독교에서. 네, 탄생도 모르고, 그리고 언제 부활하셨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언제 보이셨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승천일이 샤바신 건지도 모를걸요, 아마. 그레이 샤바시 언제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고 얼마나 예수와를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잘못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할 수 있고 우리가 속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잘못된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았으면 좋겠다. 잘못된 변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두개인들에게 더 이상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본인은 보수적이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문화는 너무나 당연하게 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두개의 영향, 그런 미혹에 노출되지 않고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이름을 회복하고 예수와의 날들을 회복해야죠. 예수와의 날들을 오신 것도 날들이 회복해 안 됐는데 다시 오실 예수와 나팔절에 오실 예수와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냐고요. 예수와의 타임라인으로 들어가질 않았어요. 예수와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6월절 이해 안 돼요. 무교절도 이해 안 돼. 부활절도 헷갈려. 아예 딴 날로 생각하고 있고 예수와의 타임라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데 예수와께서 다시 오실 타임라인을 어떻게 이해하고 준비하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와를 준비하고 그때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와의 타임라인을 이해하고 예수와가 어떤 분인지 이해하고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와의 타임라인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자, 두 번째,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의 교리에 속지 않게 해주세요. 세 번째, 부활 신앙을 갖게 해주세요. 네 번째, 여호와의 문화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다섯 번째, 가을절기를 통해 다시 오실 예수와의 길을 예비하게 해주세요. 여섯 번째,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친 것 같아요. 거의, 그죠? 거의 아니에요? 거의 그치는 소식이 막 들리는데 진짜 완전히 그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젊은 청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을 살려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일곱 번째,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예수와가 전해지고 교회의 토라가 전해져서 진정한 한 새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와의 오해가 그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